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6월 21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렇지 못한 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권면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긍휼히 여겨서 위에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하면 입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의롭다고 여겨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 세상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계속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신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완벽하신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죠.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우월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도리어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죄인들을 향해선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선 함께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내게 과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긍휼히 여겼다가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긍휼이 있었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 행위나 생각 자체가 기준이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약해지더라고요. 그럼 언제 긍휼히 여겨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고 관계가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했을 때 더 많은 은혜가 넘치고 더 많은 사랑이 흐르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뭔가 목소리 높이고 강조하고 했을 때보다 정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짐승같이 살았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을 때는 훨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조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부담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부담을 갖고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의의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고 열심도 있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의의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요즘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산다면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돌아보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삶을 세상에서도 살면서 긍휼이 계속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긍휼은 있는데 의로움이 없는 삶,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빛을 발하지 않도록 의로움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균형이 계속 잡히셔서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흘러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용서도 받고 위로받는 삶을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오니 우리도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운 삶이 더 값지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사오니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같이 잘하여서 항상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일,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